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중간중간 여러 종류의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병 고침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병을 고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이제 설교의 말씀들을 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올라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난주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뭘 받으려고 했느냐면 안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름대로 존경받는 랍비로 선생님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 상황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한 3가지로 좀 정리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생각과 태도를 고쳐야 좋은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2번째는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 이 2가지로 좀 정리할 텐데, 자, 먼저 이 앞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되어진 거냐? 안수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이 아이들을 제자들이 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느냐? 거부하고 쫓아내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느냐? 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쫓아냈을까? 왜 부모님 보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이 쫓아내고 하는 이 행동들은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이 행동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근거로 나온 행동들이냐라고 하는 그 뿌리가 되어지는 이 생각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습관을 만들고요. 이 습관이 인격과 뭘 만드냐면 삶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맨 처음에 뿌리인 뭘 살펴봐야 되느냐?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을 고치면 삶도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생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이게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표현인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만들어낸 그 속 안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고 고칠 수 있어야 그래야 결국 행동도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와 신앙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착한 행동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근데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은 맺어지는 열매를 바꿔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행동의 근거가 되어지는 네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먼저 뭘 바꾸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가 사실은 신앙의 가장 기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먼저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함에 있어서 방해되어질 만한 높아진 것,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빨리 무너뜨리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뭐하라? 복종시켜라. 그러면 이게 우리 삶의 변화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내가 동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인정하겠고,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못하시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뭘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삶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신앙은 결국 바리새인이 된다. 자, 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냈을까? 부모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부모님들로 하여금 못 오도록 거부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 누구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이런 애들이 뭘 안다고 여기까지 나왔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무시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기심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한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애들이 지금 안수를 받겠다고 나왔을 때 여러분 애들이 조용히 나왔을 상황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막 떠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종종 우리 아이들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같이 합동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가요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애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들로 인하여 우리가 뭘 받는다고 생각했느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지금 잘 못 듣고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쫓아내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 영적 병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자 2장 3절부터 4절까지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어떤 일에서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왜 다툼이 생기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 이게 사실 교만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모든 다툼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지읒받침이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낮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옆에 사람보다 똑똑하다, 내가 옆에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옆에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그 무시하는 행동들이 결국 다툼과 허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가지게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각각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돌봐라. 그건 네 책임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 일을,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라 라는 거죠. 이러면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기심, 자기 욕심의 반대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돼요?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든 다툼의 근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두 가지,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을 근거로 한 욕심 부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영적인 병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빨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게 만들었던 생각의 이제 행동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교만함과 이기심, 여러분 이게 사실 누구의 이야기냐?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자꾸 시험에 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막 꾸중하고 계시거든요.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지금 혼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혼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봉사를 잘 안 해서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이 헌금을 잘 안 해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계속 예수님께 혼을 나고 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무시했거든요. 창녀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나갈 때마다 뭐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 왜 저런 사람들이 기도를 해?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얻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어떤 이유에서든가 내가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뭐 되어져야 한다? 제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과 이기심, 욕심,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 안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여서, 아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여서 마치 나는 바리새인이 전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99%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심판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 착한 사람들은 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나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같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 골리앗이라고 생각해요? 하나같이 나는 다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다윗 되어짐과 골리앗의 골리앗 되어짐은 덩치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이 왜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굴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덩치와 자기의 능력,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인 거고, 골리앗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비록 덩치가 작더라도 내가 누구일 수 있다?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 그냥 나쁜 사람,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굴 닮은 모습이냐면 바리새인을 너무 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골리앗 되어질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골리앗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의 위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착각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무조건 다윗이고 나는 무조건 제자들이고 나는 무조건 착한 편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깔기 전에 과연 내가 왜 다윗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을 품기 전에 나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게 이 사회적인 문제로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직원에게 막 갑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직원은 상사의 갑질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서 그 직원은 이제 들어온 신입에게 뭐 하고 있어요? 또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입은 그 직원의 갑질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서 이 신입은 또 누구에게 갑질하고 있어요? 이게 본사라고 한다면 하청업자에게 또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청업자의 사장은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서 또 누구에게 갑질하고 있어요? 알바한테 또 갑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알바는 또 누구에게 갑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뿐 자기는 자기 밑에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굉장히 착하고 자기는 피해만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뭐 했어요? 무시해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나쁜 사람들이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보다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올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향하여 그대로 갑질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냈을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 안에 이미 바리새인과 똑같은 잘못된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러한 잘못된 처사를 당하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갑질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신 가운데 내가 받는 피해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겐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무조건 제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부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3번인데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같은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되냐면 순수한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신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잘 때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 눈 뜨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들은요 그야말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욕심 덩어리예요. 어른들 부모의 상황은 개의치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즉시 지금 들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가 브랜든인데 얘가 이제 4살인데 내년에 5살이 돼요. 근데 하여튼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려고 이제 밴에 딱 타면 물을 달래요. 과자를 달래요. 근데 준비를 다 해놨다가 종종 준비를 못 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집에 있다, 집에 가서 줄게 라고 이야기해도 집에 있는 물을 언제 달래요? 지금 달래요. 와, 이게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개의치 않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입으로 뭐 해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그러면 이건 아이들이 그냥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한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어요? 아비 마귀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 마음은 그냥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면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처럼이라는 얘기는 순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2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 같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동물들, 짐승들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분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망아지나 송아지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이게 태어나는 것을 혹시 보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계시나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저도 못 봤는데 TV에서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땅 태어나는 순간 불과 5분에서 10분이면 이 송아지나 망아지는 일어나서 걷습니다. 근데 그런 짐승들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일어나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때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일어나서 걷는 데만 1년이 걸려요. 심지어 부모님하고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나이는 심지어 3년 이상이 지나가야 그때 말이 터져요.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은요 서는 것도 잘 못하고 이러면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진짜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인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누가 인정하든 강요하든 상관이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지 이 어린 아이들은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철저하게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무조건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 그리고 아빠 찾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부모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큰애가 14살이에요. 근데 14살인데 큰애가 한 3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뜨거운 국을 퍼다가 식탁 위에 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뒤면 안 되니까, 만지면 안 되니까 팔로 갖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가리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얘가 요 사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뜨거운 국을 갖다가 확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겼는데 여기하고 자기 무릎 위에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손은 얼마나 큰 화상이었냐면 지금도 자국이 있어요. 이따가 에밀리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자국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진 게, 이게 심지어 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검사를 다 했어요. 지금 흉터만 남고 제대로 됐거든요. 근데 이 허벅지에다가 그걸 쏟았는데, 이 애들을 키우면서 부러지고 다치는 다른 상처는 기부스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화상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이 화상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떻게 이걸 치료하냐면, 이 밑에서 새살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새살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죽은 살을 계속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 계속 병원을 못 가니까 이 아이를 다 손을 장모님이랑 해가지고 다 손을 잡고서 이 손하고 이 다리하고 딘대를, 이게 이제 약을 받아서 거즈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거든요. 이 거즈를 딱 벗긴 다음에 노랗게 피부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껍데기가. 그러면 이걸 아침 저녁으로 거즈를 가지고 이걸 빡빡 긁어서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피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을 받아서 덮어놓으면 저녁 때 신기하게 새살이 올라오면서 노란색 또 껍질이 생겨요. 그러면 저녁 때 또 이걸 긁어서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벗겨내는 작업을 통하여서 밑에 있는 새살이 올라오면서 흉터가 최소화돼요. 이게 미국식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집에서 누가 해야 돼요? 아무도 못해.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묶어놓은 건 아니고, 이거 잡고서 이걸 벗겨내는데 얘는 그냥 자지러져요. 너무 아프니까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덮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묶어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애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치료를 받는다라고는 모를 거예요. 그냥 단지 아빠가 나를 뭐하고 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 아빠가 지금 나를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아빠를 되게 미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얘가 나를 되게 미워할 것 같다.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내가 일부러 주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다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다 벗겨내고 치료를 해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요. 누구에게 오냐면, 좀 전에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저에게만 안겨요. 다른 사람한테, 엄마한테도 안 가요. 저한테만 안겨서 제 목을 딱 끌어안아요. 여러분, 애들이요, 조금만 크면요, 매를 드는 부모님을 피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갓난장애는 매를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목을 안는 거예요.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부모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매를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품은 누구 품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품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아버지를 찾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진 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곧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여러분, 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끝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을 여러분 붙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품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그런 마음에게, 이런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선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먼저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처럼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대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신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금수저, 뭐 은수저 이런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사업해서 성공해 본 사람, 그럼 이런 분들이 정말로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것 가지고, 내가 열심을 부린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종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데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무엇인가를 좀 도와준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물어보세요. 나만큼만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자수성가를 한 스타일이라서 참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충을 저한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수성가했다라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랑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분은 만나면 누구 도와준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걸 한 10번도 넘게 들어서 누구 도와준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얘기는 결국은 나는 무슨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좀 아니고 내가 조금씩 나쁜 짓도 좀 해보고 여러분 이런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요 정도로 여러분 이게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좀 부자가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도 허락하시고 또 가난함도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쁜 어떤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하실,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로 인하여 조금 성공했다 하여 여러분 내 능력에 대하여 내 실력에 대하여 여러분 자만해지지 마시고요. 무슨 착한 일들을 조금 했다 하여서 스스로 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가지고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천국을 누리시고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